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내일은 없다 하는 시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내일 하기에 물었더니 밤을 자고 동틀 때 내일이라고. 새날을 찾던 나는 잠을 자고 돌아보니 그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더라. 물이여 동무여 내일은 없나니. 시간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내일이 끊겨져 가지고 직선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이 이어져서 내일이 되고 모레가 되고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사람이 새로워져야 새날이 되는 거지. 날은 해가 바뀌고 달력이 바뀌고 한다고 해서 새날은 없습니다. 작년이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우리의 삶이나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똑같이 이어져 간다면은 해는 바뀝니다. 달력에. 우리 삶이 똑같은데 우리가 묵은 사람인데 새해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묵은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지 않다 생각하는 것은 씻고 넘어가야 진정한 새해가 될 겁니다. 새해가 되도록 내가 만들어져 있어야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와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놨다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레테강 이야기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레테강이라는 강을 건너서 영원한 나라를 간다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레테강을 건넙니다. 그때 배사공한테 묻는 겁니다. 이 강을 꼭 건너서 가는 겁니까? 이 강을 건너야 된다. 그 대신에 이 강물을 먹고 안 먹고는 네 자유다. 그러는 거예요. 이 강물을 먹는 거와 안 먹는 거의 차이가 뭡니까? 이 강물을 먹으면은 네가 평생 세상에서 살아오던 괴로운 많은 일들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 강물을 먹겠습니다. 세상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다 잊고 싶습니다. 아울러 다시 배사공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괴로웠던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고 기뻤던 일도 함께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먹지 않겠습니다. 결정을 합니다. 다 잊어버리고 몽롱하게 사느니 괴롭고 힘들더라도 그것도 기억하면서 아름다웠던 행복한 추억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는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다 잊고 살고 싶다 그럽니다. 잊는다고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사건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잊으려고 하지 말고 아프고 힘들더라도 기억을 해놨다가 두 번 다시 그 일을 안 겪도록 하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마무리를 할 때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손익계산을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느냐. 혹시라도 많은 걸 얻은 것 같지만 하찮은 걸 얻고 더 귀한 걸 잃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그 TV에 세상은 이런 일인가 거기에 보니까 어떤 분이 집에다가 온 동네 쓰레기를 다 가져와 가지고 쌌습니다. 온 집이 쓰레기더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이웃 사람들이 얼마나 냄새가 나고 힘드니까 계속 민원으로 넣고 신고를 하는데도 못 이기는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 형제도 가까이 안 옵니다. 주변 이웃 사람들도 멀리합니다. 혼자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내 눈에는 다 귀하게 보이는데 이걸 왜 버리느냐는 거예요. 이 귀한 것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면서 세상 권세 이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식, 명예, 집안 뺏을 물것더라 그랬습니다. 치워버렸어요. 주님을 만나는데 이거는 쓰레기요 장애물이다. 쓰레기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오늘 한 해 내가 많은 걸 얻은 것 같지만은 과연 그것 때문에 더 귀한 혹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하찮은 겁니다. 그거는 손익계산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자, 살아오면서 그러면 내가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살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갔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것.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때문에 포기한 것만을 갖고 갈 것이다. 십자가를 잡기 위해서 세상 것을 놓았는 거 있는 거. 혹시 반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걸 주려고 십자가를 놓은 분들 있을 거예요. 뭔가 하나밖에 못 주니까. 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고 무엇을 쥐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려. 시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인생의 시기, 카이로스, 때,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회전 시기가 아닙니다.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 시점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죽음의 때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다가오는 내 마지막 카이로스의 때를 의식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의식을. 적도, 브라질의 그 적도 근방에 가 있는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원주민들이 나이를 잘 모른대요. 대강 몇 살인지 알고 살더라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추나 추동이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도 있으면 겨울 지나면 한 살이 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늘 여름이니까 언제 한 해가 가는지 6개월을 갈지 모르고 사는 겁니다. 달력도 없이 그냥. 그래서 나이를 물으면은 about 대강 40쯤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 30쯤 돼가 아는 사람도 있고 자기 나이가 30인데 한 40 넘은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자기 아내 나이도 잘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사니까 뭐 나이 모르는 거야 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시기는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배경옥 소설가 배경옥 씨의 그 칼럼 중에 백년달러역 하는 칼럼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분이 그 2001년도에 2001년부터 2100년까지 100년간의 날짜를 기록한 달력을 샀다 그래요. 그 달력을 팔았단 모양이에요. 100년의 달력. 2001년, 2002년 해가지고 2058년, 100년 36,500일의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집에 이제 쭉 피운 겁니다. 그다한 달 쭉 해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100년의 달력을 놓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분이 그 당시에 등단하기 전이니까 내가 이 해쯤에 등단을 해야 되겠다. 이제 목표를 정합니다.
이때쯤에 내가 등단을 하고 이때쯤에 뭐를 하고 이렇게 사인펜으로 썼다 그래요. 이래 2030년 뭐 2050년 이렇게 쓰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100년의 달력 속에 내가 이 땅을 사라질 날이 있겠구나. 이 달력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 그거를 탁 느끼는 순간에 내가 이 땅을 사라지는 날은 어느 날짜일까? 어느 해쯤일까? 그거를 생각하면서부터 계획이 중단돼 버린 겁니다. 계획을 세우다가. 가는 날이 10년 뒤일지 20년 뒤일지를 모르잖아요. 만약 10년 뒤 같으면은 20년, 10년 이후에 모든 계획은 무효입니다. 뭐 죽는데 뭐 그 이후에 뭐 계획이 있어요. 자, 20년 뒤 같으면은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무효입니다. 내 죽는 날을 언제일까? 그거를 생각하는 순간에 모든 계획을 세우던 게 중단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기를 알고 사는 겁니다. 이 의식이. 그러면서 모든 계획 세우던 것을 중지했다 그럽니다. 그날 이후로는 무효니까. 메멘토 모리, 그렇죠. 헬라어로 메멘토 모리, 네 죽음을 기억해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시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날을 어떻게 알아요? 의식하고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집에 책상 위에 냉장고에다가 중요한 거 서붙여 놓을 때 제가 늘 그랬죠. 뭘 먹으면 건강하고 이런 거 쓰지 말고 메멘토 모리라고 써놓으십시오. 네 죽음의 때를 기억해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서 준비를 하고 사는 겁니다. 이 의식을, 시기를 알거니와. 그렇죠? 그러면서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자, 지금은 밤입니다. 밤인 이유는 낮이 곧 온다는 예고입니다. 예고. 지금 낮입니까? 밤이 올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준비를 하고 예비하라는 뜻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무작정 결혼하지 말고 결혼에 대해서 알고 결혼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젊었습니까? 늙었을 때를 기억하자 말이에요. 준비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어려움의 밤을 겪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곧 아침이 옵니다. 가장 어두울 때는 새벽에 바로 직전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 때를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반드시 아침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은 십자가 지시 며칠 전에 한 2, 3일 전에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 말세와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전쟁과 기근과 환란이 올 것이다. 아이 뵌 자는 그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끝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끝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자, 그 중간에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에 끝이 전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요. 자,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선교 100년사에 조선시대 때부터 토마스 선교사화가 죽임을 당하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겪었습니다. 세계 역사가 똑같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자, 그러면서 나중에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면서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그것이 그냥 있었던 시간이 아니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이렇게 크게 성장하기까지 뿌리 내리는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밤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새벽이 오기 전에 바로 직전의 어두운 밤이었어요. 절대로 그거는 무의미한 역사가 아닙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복음이 역사를 한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이나 나라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혹 올 한 해에 돌아볼 때 좋은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성공한 거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됩니다. 혹 살아가면서 여러분 뜻대로 안 된 일이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었던 일이 있거든 제가 장담하건대 분명하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반드시 복음의 역사와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 바로 직전일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더 깊은 교제를 원해서 보낸 초청장일 겁니다. 그저 주어지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주님과 만나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 내 아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가 중풍병이 들렸습니다. 문둥병자입니다. 소경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갈 때 구경꾼으로 몰려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앞에 뛰어나와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고통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과 다른 고난을 겪고 있었거든요. 이분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안에 혹 그런 일이 있거든 혼란에 있었거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고자 하는 초청장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는 계기가 앞으로 될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해가지고 씩씩하게 여러분 기도원 가는 사람 봤습니까? 전부 죽을 일 생겨 기도원 갑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님을 만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고 간에. 그렇죠? 제가 그 하늘산을 한 30년 전에 30년도 넘었겠네요. 그때 하늘산을 간 적이 있는데 이제 신학 다니다 방학을 하면 이제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에도 이렇게 뭐 좋은 뭐 외제차들 중에도 굉장히 이래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큰 외제차를 잘 못 봅니다. 제가 하늘산을 갔는데 그때가 한 7월 달쯤 돼 더웠습니다. 여름이잖아요. 그 골짜기에 그때 그 뭐 비포장에 차도 잘 안 올라올 텐데 하늘산에 외제차 하나가 까만 큰 외제차 하나가 돌았어요. 저는 그냥 볼 일에서 간 줄 알았죠. 그런 차 타고 그 기도원에 오는 분을 못 봤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들어오니까 앞에 운전기사 되는 사람이 내리가 깍듯하게 인사를 합니다. 내리니까 양복을 탁 머리가 희끗희끗한 회장님이 내가 보기에 아무 말을 안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전부 거기 오면은 뭐 그냥 입은 대로 오고 이러잖아요. 뭐 작업복 같은 거 등산복 같은 거 이거 기도하러 오는데 양복을 깨끗하게 입은 분이 가더라고요. 나는 누구 만나러 가는 줄 알았죠. 나중에 내가 기도를 하러 간다고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 약간 귀퉁이 쪽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때가 2시쯤 됐으니까 땡볕입니다. 그 바위 위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양복 입은 채로 꿇어 앉아가 팍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익어가 땀이 줄줄줄줄 양복이 다 젖었어요. 쫙 하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그냥 이 생각했습니다. 야, 저렇게 대단한 분도 죽을 일이 생겼는 모양이구나.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그 사람한테는 죽을 일이 생긴 줄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사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게 그렇게 안 살았을 겁니다. 그 사람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혹 그런 일이 있거든 은총이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던 분이 있었어요. 바로 영국의 여성 시인이었던 프랜시스 리들리 하버갈 하는 분입니다. 이 하버갈이라는 분은 평생의 병으로 하루도 건강하게 편안하게 못 산 분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병을 갖고 태어나가 바깥에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다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성신은 찬양과 감사와 기쁨입니다. 전부 충만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깊은 평생의 교제를 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았던 분입니다. 이 사람이. 아마 건강했더라면 구경꾼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분도. 나중에 세월이 가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나라 갔을 때 오히려 이분은 그걸 알았던 거죠. 나의 이 건강이 약한 것이 하나님의 평생의 축복이었구나라고
알게 될 거고, 이분은 살면서 이미 알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찬송시 하나 남겼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찬송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이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됩니다. 292장 이 찬송시를 리버갈이라는 분이, 하버갈이라는 분이 썼어요. 그죠? 이미 알고 사는 겁니다. 그의 아픔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할 뿐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죽이지 못하면 우리는 더 강해질 겁니다. 여러분이 새해에 가져야 될 믿음의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세상과 사람 앞에 성도다움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총이 어떤 것임을 세상에 전해줄 기회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겁을 낼 이유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양희은이라는 가수가 있죠. 이분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어떤 가수로 남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었냐? 팬들의 기억 속에.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부른 노래 가사처럼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내 노래 가사와 어울리게 살았는 사람으로 기억에 남고 싶다 그래요. 야, 제가 들으면서 진짜 멋있는 말이다. 아첨이슬, 상록수, 내 꿈을 펼쳐라. 자기 노래 가사처럼 어울리게 살았는 사람으로 기억에 남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도 자기 노래 부른 그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성도인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기억에 한번 남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래야 하잖아요. 여러분 힘있고 능력 있는 사자가 뭐하려고 썩은 고기 찾아다니고 잡아 먹으면 되는데, 나이 들어가 힘없으니까 먹다 남은 기나 먹으러 다니지.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권세와 힘이 얼만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썩은 고기 찾으러 다니지 마십시오. 세상에 썩어질 것에 눈을 멀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게 우리 자부심이고 믿음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 격언이 하나 있죠. 인도 격언이, 호랑이는 새끼라도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어미가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호랑이 새끼잖아요. 캥거루나 사슴이 아닙니다. 토끼가 아닙니다. 내가 비록 새끼라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어미가 옆에서 불을 켜둬서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을 건데 누가 우리를 함부로 하겠어요? 믿음의 길 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성도입니다.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재물, 천국 가보십시오. 길을 전부 금으로 입혀놨다 그러잖아요. 온갖 보석으로 집을 지어놨다 그럽니다. 그 이야기를 왜 선한 줄 압니까? 요한계시록에 너희들이 이 땅에 추구하는 재물이고 금은 보하고 뭐든지 천국 가면 집 짓는 벽돌 같은 것들이다.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벽돌 모으다 갈 겁니까? 나중에 후회할 것이 얼만데 진짜 귀한 것이 뭔 줄 압니까?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때는 늦으리. 압니까 이 노래? 썩은 거 추구하다가 나중에 떼놓치면 어떡하실라 그래요? 새해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고 진리를 바라보시고 사셔야죠. 이게 성도인데 우리 자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의 성도인데 세상 작은 거 하나에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흔들리고 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1598년에 정유재란 때 우리나라 도공들이 일본으로 붙들려 갔습니다. 그때 붙들려간 사람 중에 심당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일본에서 우리나라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심당길이라는 분이 가가지고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드는 도자기 만드는 그 옷을 사스바도끼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이분의 얼마 전에 6월 달에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14대 심수관이라는 건 제일 이제 그 위에 주인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3대 심수관, 12대 심수관 이래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14대 손입니다. 심당길이라는 사람이 14대. 그래서 거기에 도자기 굽는 거기에 심수관, 제일 높은 사람. 심혜길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왔는데 왔을 때 자기 있었던 인터뷰를 하는 중에 그 일화 하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14대 심수관이었던 심혜길이라는 분이 14대 손입니다. 그 자기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을 때 한 그러니까 7살, 8살쯤도 안 됐겠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입학식을 하고 오니까 물레에다가 진흙을 이만큼 이제 해가 물레를 돌리면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 거기에다 진흙 덩어리를 얹고 그 위에다가 제일 중심부에 바늘을 딱 꽂아가지고 그 아들을 앞에 무릎 위에 앉혀놔 놓고 물레를 돌리면서 묻더라는 겁니다. 네 눈에 뭐가 보이느냐? 그 7살, 8살짜리가 뭘 압니까? 여기 보니까 돌아가는 진흙 위에 움직이지 않는 바늘이 보입니다. 잘 봤다. 맞다. 앞으로 너는 돌아가는 물레 위에 움직이지 않는 바늘, 네 인생은 이거를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되라. 어릴 때 뭔 말인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돌아가는 물레 위에 움직이지 않는 바늘처럼 네 인생은 그거를 추구해라.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그 어린 나한테 교훈을 줬던 거는 세상 아무리 많은 것들이 돌고 돌아도 너를 유혹해도 흔들어도 네가 가는 이 길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네 인생을 바쳐라.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 돌아가는 대로 같이 돌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래 하면 돈 벌입니다. 저래 하면 잘 삽니다. 그거 아닙니다. 똑같아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은 밤일지 몰라도 곧 낮이 옵니다. 주님 앞에 설날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 그 감독을 했던 비수베처 감독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죠. 모든 대표팀의 경기는 한 게임 한 게임을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니까 축구 경기는 90분에 끝나지만 90분 동안으로 그 기록은 대표팀의 기록은 영원히 남는다. 한국 축구사에.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950년대 헝가리한테 몇 대 몇 채로 졌는 거 아직도 헝가리를 보면 우리는 몇 전 몇 패 몇 승을 기록을 알잖아요. 그 기록 안 없어집니다. 그때는 우리가 축구를 몰랐을 때니까 그 변명이 없습니다. 헝가리 그러면은 그 전적은 영원히 갑니다. 한국 축구사가 있는 동안에는. 자,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은 40일 수 있고 60일 수 있고 100일 수 있습니다. 살다 가는 길은, 시간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긴 모든 삶의 행적의 기록은 천국 생명책에 영원히 남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록이 남고 베드로의 기록이 남고 가룟 유다의 기록이 남듯이
우리 인생의 기록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남아할 겁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살아야 됩니다. 생각하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다 드러날 날이 올 겁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날은 두 날뿐이다. 하나는 오늘이고 하나는 그날이다. 그랬어요. 참 중요한 말이죠. 하나는 오늘이고 하나는 바로 그날이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은 가장 지혜롭고 복된 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을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그날을 위해서 살아라고 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에게 중요한 날은 두 날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오늘과 그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환난이 올 때 했는 말입니다. 종 하나가. 이렇게 하면 직분을 뺏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할 일을 알았도다 그러잖아요. 자, 올 한 해 묵은 해가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실 때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데 지금이라도 할 일을 알아야 됩니다. 내 날이 언제인 줄 모르잖아요. 카이로스가.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할 일을 알고 가야 됩니다. 하고 가야죠. 여러분 그 알프레드 노벨, 우리 노벨상을 만들었던 이분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갑부가 된 겁니다. 세계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조간 신문을 펼치다 깜짝 놀랐습니다. 일면 톱으로 노벨이 죽다. 부고가 실린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다가 뭐라고 실렸느냐 하니까 죽음의 발명가, 파괴의 발명가, 다이너마이트의 발명가가 죽다 써놨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오보입니다. 프랑스 어느 기자가 노벨이라는 사람의 부고를 나왔는 걸 보고 알프레드 노벨인 줄 알고 착각을 해가 보낸 겁니다. 특종이라고. 그게 신문에 떠버렸어요. 그거를 읽다가 이거 뭐야? 왜 이런 오보를 내가지고 소송을 한 게 아니고 노벨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내가 죽으면은 요대로 요런 식으로 부고가 나오겠구나. 그때 본 거예요. 노벨이 죽다. 죽음의 파괴자. 파괴의 발명가, 죽음의 발명가, 다이너마이트의 발명가 노벨이 죽다 이래 나올 거 아니에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내 죽고 난 뒤에 내 후세들이, 세상 사람들이 죽음의 발명가, 파괴의 발명가로 나를 기억하겠구나. 할 일을 알았던 겁니다. 그때서야. 이대로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기부를 해가지고 세계 평화에 기여한 사람에게 노벨상이라는 상을 가지고 주기 시작해가 만드는 겁니다. 이 노벨상이.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보면서 내 할 일을 이제 알은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여러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레테강 이야기처럼 잊고 가는 것이 아니고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 내가 잘못된 것이 있거든 고쳐야지요. 기록으로 남을 건데 하나님 앞에. 혹시 올 한 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못한 것이 있거든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이제 할 일을 알고 새해에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사는 새해가 되십시오. 그러면은 묵은 해가 아닌 연장이 아닌 진정한 새해가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 정말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은총
잘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는 새해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복된 새해를 맞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